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9절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수요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세상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다 택하셨다. 일일이 다 택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셨는데 그리고 나눈 12개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는 이곳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곳을, 12개의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셨는데 한 지파에게만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한 평, 꼬챙이 하나 꽂을 땅도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사람들 땅을 좋아합니다만 그 시대에도, 아니 그 시대에는 더 땅이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했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조건이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땅이 정말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것을 소유할 수 없는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땅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랑민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정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너희 지파는 여기에 살아라. 너희 지파는 여기에 살아라.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시는 겁니다. 땅의 분깃이 레위 지파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대신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해라. 책임만 주신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책임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라고 책임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레위 지파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다른 지파 땅 주고 너희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해라. 일을 주시는 거예요. 싫어요. 저희도 땅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싫어요. 우리도 땅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출발부터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라고 하는 그것을 일로 생각하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땅 주세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땅이에요. 이렇게 마음먹고 싫어요. 하나님 일보다는 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출발부터 실패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지파는 다 똑같이 땅을 주시는데 우리 지파는 땅을 안 주시고 성전을 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곧 사역을 주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라는 성직을 주셨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지파처럼 땅을 안 주신다고, 아 이거 싫어요 하나님 땅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핀트가 어긋났다. 네, 핀트가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곧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직자들만 레위 지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고 땡이 아니라 주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눈에 보이는 건 많이 받고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직,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나와 계속 긴밀하게 연결되는 관계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대로 행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고 땡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떨어져라 그런 개념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임금이 자신의 궁궐 안에 있는 정원을 나갔는데 그 정원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이상해서 그 정원에 있는 그 나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참나무에게 가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곧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약하냐? 그랬더니 아유 저는 1년 12달 사시사철 내내 푸르른 소나무처럼 살고 싶은데 가을이면 낙엽 떨어지고 겨울이면 바짝 말라서 너무 볼품이 없어 살기 싫어요. 그리고 참나무가 얘기한 소나무에게 갔더니 야 너는 또 왜 그래? 너는 사시사철 푸르르잖아. 아유 푸르르면 뭐합니까? 포도나무처럼 저에겐 열매가 없잖아요. 난 열매가 갖고 싶은데 열매가 없어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야 너는 또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랬더니 넌 열매도 있잖아. 그랬더니 아유 열매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가지가 꾸불꾸불해서 볼품이 없잖아요. 저는 복숭아 나무가 너무 부러워요. 쭉쭉 뻗어서 예쁘게 자랄 뿐더러 열매도 잘 맺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실망했는데 정원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저 구석 모퉁이에 피어있는 제비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비꽃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다른 모든 나무와 식물들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예쁘게 꽃 피웠어? 그랬더니 그 제비꽃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굵은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작은 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꽃을 하나님을 위하여 피우는데 이렇게 힘쓰고 애쓰니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을 부러워하고 그것만을 구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예.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구석에 피어있는 작은 제비꽃이었지만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볼품없는 작은 제비꽃이었지만 제비꽃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작은 꽃몽우리를 주셨구나. 이거 피우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꽃 피워서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다 제비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무들도 식물들도 자기에게 있는 거 못 보고 다른 것들에게 있는 것만 보고 실망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구석에 피어있던 제비꽃은 너무너무나 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카우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들시들 죽어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시들시들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 눈에 띄면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맨날 막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힘이 좀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원한다고 달라고만 하니까 맨날 시들시들하고 힘들어요, 기도해도.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해볼까요? 저렇게도 해볼까요? 막 활기차고 힘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다르다고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은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왜 불공평하다고, 저 사람이 저거 주셨는데 나에게 이거 안 주시고, 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왔겠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것만을 보면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평안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즐겁지 않고,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왜 땅을 안 주셨을까? 레위 지파가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는 땅을 안 주셨을까? 다른 11개 지파 다 땅이 있는데 왜 우리는 땅이 없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랬으면 사명 못 감당합니다. 성전은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콕 집어서 성전 관리하라고 세워주셨는데 불평하면서 이거 뒷전으로 밀어놓고 우리도 땅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맨날 매달렸으면 성전 누가 관리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던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땅 한 평 얻지 못한 레위 지파가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다른 특권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특권의 언약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이해할 때요, 다른 지파에서 12일을 다 모아서 레위 지파를 먹고 살게 해준다, 주의 일을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을 보장, 물론 이것도 기본으로 해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레위 지파는 10의 1조를 가지고 먹고 산다, 뭐 이런 어떤 다른 지파들이 다 먹을 것을 대주,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맺은 소금 언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20절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2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할 때 그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아이로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의 땅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직접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성전의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땅 주고 성전 일 하면서 거기서 너희들이 땅의 소산을 얻어먹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의 분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의 분깃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뭐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될 테니 오직 성전의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몰입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전쟁 나면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챙겨주시고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 지파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성직자만 레위 지파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론이 그걸 깨닫고 레위 지파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한다? 좋은 예가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아. 이럴 때도 하나님, 저럴 때도 하나님, 기쁠 때도 하나님, 괴로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돼도 하나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해, 마음이 둘로 안 갈라져 있으니 내 마음에 합당해. 그래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전력의 차이가 있어도 무조건 이겨.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싸움에서는 우리 군대가 숫자적으로 좀 딸릴 것 같은데, 우리 백성의 수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무기가 좀 약할 것 같은데, 부하들을 불러서 야, 군사 좀 한번 세워봐.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세워봐. 싸움 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워봐.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졌어요. 이길 만한 숫자였는데 졌어요. 왜 졌어요? 마음이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걸 잃어버리고 자기의 군대와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 지는 거예요. 이길 싸움도 져요. 질 싸움도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번 전투는 내가 우리 군대의 숫자를 좀 세워봐서 작전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숫자를 세는 것을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마음을 갈라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들어가 다윗을 충동하여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숫자 세지 마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세우신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 할 만하고 안정되니까 이제 돌아보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 숫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재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세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루시는 것들,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길 싸움도 져요. 왜? 사탄이 일어나 그 마음을 충동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숫자를 세듯이 주의 일을 사람의 개념과 지혜로 경험으로 하면요 여러분 안 풀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레위 지파를 택했듯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걸 평생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그걸 잃어버려. 그리고 숫자를 세.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의 먼저 왕 사울. 그렇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임금에게 한마디 딱 일침을 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 것이 네가 어떤 명분이나 토를 다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갈라지지 않는 것이 네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못 미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믿음의 길 가면서 그걸 잃어버리면 땡이에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잃어버리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돼요. 사울처럼 돼요. 다윗도 그렇게 되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하고 다른 점은 회개했죠. 회개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본인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불평불만 할 만하죠. 땅을 왜 우리만 안 주냐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깨닫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게 영적인 복임을, 그게 하나님과 맺은 소금 언약임을,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주심을,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우리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숫자를 세면 안 돼요. 사탄이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보상, 영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영의 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영의 것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레위 지파로서 무엇을 귀히 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동산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한 평도 안 주셨습니다. 꼬챙이 하나 꽂을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불만스럽고 원망이 가지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레위 지파에게 임했을 때 아론과 온 레위 지파는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분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온전히 레위 지파 위에 임하여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택하신 레위 지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보상과 영의 축복이 임함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